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여러분이 잘 아는 편입니다. 시편 51편을 다 같이 볼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또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아버지라며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연보를 아버지 준비하여 드린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드린 모든 영혼이 있으면 축복하여 주시되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님들의 아버지 항상 빈손을 오지 않고 준비하여 드린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고 참으로 사용한 그 말씀을 듣고 만들어질 때마다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참 외면해서 가끔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제 몸을 보면 전화하지 마세요. 미리 얘기했으니까. 누구도 몰라요. 많은 사람은 알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은 다윗이 우리 안에 바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충만하게 한 이 바세바를 통해서 했던 이 기도예요. 이 10편 51편이 바세바와 그 회개의 장면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보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탐할 것이 있고 탐하지 못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과연 내가 누구 것이냐는 거죠.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하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잘 아냐는 거죠. 무슨 요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있고 있으니까 그렇죠. 많은 것을 가지고 뛰고 놀고 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가 대한민국도 알바 시대가 되어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일을 안 해요. 웬만해서는. 그냥 편하게 먹고 살라고. 나라가 대한민국처럼 복지가 잘 된 데가 없잖아요. 그냥 알바생한테도 4대 보험을 주니까요. 그거 몰랐어요. 그래가 물어봤더니 아니 목사님 여기 오래되면 4대 보험을 줘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못 먹고 살아 내었어요. 알바생도 1년이 딱 넘어가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직장인은 똑같네. 그래서 CCTV를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역한지 그 CCTV 사각지대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참 악이 그냥 선처럼 되네요. 당연하죠. 아니 거짓말해서 담배 사가지고 가서
여기서 청소년들 담배 팔았다고 해서 영업정지 시키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것이 깨져요. 줬다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 민증검사하면 막 배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 보면 좀 험상궂은 친구 하나 있어요. 딱 세워놨어요. 민증 줘 그러면 그냥 간다는 거예요. 민증 내놓으라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험상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워하면서도 이거 골탕 먹여보고 있다는 거죠. 그 술 팔아가지고 술 한 잔 먹고 나서 또 획박한다는 거예요. 지그들이 헌일이 잘못인데 분명히 그게 미성년자 안 된다고 했으면 안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고 나서 숨겨가지고 해놓고 나서 먹고 나서 협박한다는 거예요. 몇천만 원씩 달라고. 야, 대한민국 이렇게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쉽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돈이 그냥 만능 시대가 되어가지고 우습게 살아요. 그래서 그게 일만하게 뿌리야. 일만하게 뿌리. 알고도 그래. 경찰 앞에서도 당당히 그러잖아. 나 13세 미만 촉구소년이라고. 검사 판사 앞에 가서도 사람 죽여놓고도 실수로 죽였다고 하면서 나 13세 미만 촉구소년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거기서 쇼를 다 하잖아. 저거 세운 놈들 다 국회의원 세우지 말아야 돼. 다 그 13세면 촉구소년법 다 버립해야 하고 초등학생이라도 잘못하면 영장에 가야 돼. 그래야 두려움을 알아. 거기 가서 모든 놈한테 저보다 센 놈한테 빠져 뒤져가면서 아 죄지면 이런 데 와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맞는구나. 이것이 두려워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야 이게 없어지지. 그러지 않고는 없어지질 않아. 정당하게 공권을 하는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듯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합한 자라고요. 근데 이 바세바가 누구냐면 자기의 전쟁에 나간 장군의 장군 중에서 자기 충성한 우리아예요. 우리아의 부인이 모욕하는 장면을 봤다 이 말이에요. 참 여자가 어디서 모욕을 했기에 왕이 궁전에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누군지 알고 범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게 마음에 드신 자라도 이 죄는 기억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래. 우리 안에 바스바 죄 외에는 진 것이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영적인 죄가 간음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 알지 못하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간음했다는 거예요. 영적 간음. 근데 여러분은 육적으로 하는 것은 더러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더러운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더러운 것이 아니잖아. 당신들을 영원한 천국에 보낼 수 있는데도 그분 앞에서는 두렵잖아. 그럼 누구 새끼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촉법소년처럼 담대하다는 거지. 걔가 무슨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보면 교회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 사모부터 아무 관심이 없다고요. 물이 제습기, 물이 찬든지 뭐가 어디 있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사모들 모이면 뭐라 그러냐고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육신의 거 가끔 보는 거. 그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표 교수님도 아예 안 와요. 생일이네 뭐 하면 그냥 오직하면 제가 내 생일 없이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내 생일 없이 하고 있잖아요 내가. 없이 버렸단 생일을. 없다고 주민등록상에 생일이 없습니까? 없이 했다 이 말이요.
왜 없었을까요? 그 말을, 그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언제 알았냐면, 차만 하면 그러지 않을 줄 알다가 제가 3년 동안 전사 때 집회를 다녔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요양원 이렇게 가면서 때 어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병원에, 요양원에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예, 집회 다니는 게 좋지. 아니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아직 전사니까 집회에서 말씀 전하기 참 좋지, 집회 전사니까. 근데 말이요, 성도들 앞에 생일상 받지 마. 그 양반이 그때 지금 돌아가시겠죠. 80이 다 됐는데 연로 오는 목사님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어. 왜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 해준 걸로 이렇게 삼어. 목회자가 되면 그거 다 버려. 없어. 내가 그게 참으로 이렇게 원로 목사가 돼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사람이야? 봐봐, 전사님 봤을 때 나 멀쩡하잖아. 그런데 여기다 갖다 처박아 놨다니까. 지그들끼리 싸워서 교회 짜서 먹으려고.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안 오면 내가 설교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 같은 나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나이가 비슷하니까. 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목사가 아이비가 생일상 받아먹는 것도 이거 죄가 되었구나. 그들을 영적으로 못 키우면. 그래도 그때는 우리 자식들이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저놈들이 그래도 그러니까 세상 것이 되고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고 물질을 벌기 시작하니까 세상을 위해 쓰고 정신없이 하는데 하나님께는 없더라고요. 그때 내가 아차했죠. 그래서 내가 내 생일이 없는 걸로 해라. 선물이고 뭐고 필요 없는 것이니라.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얘기하면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웃어요 그냥. 피식피식 웃어. 하나님의 것이 심장한 게 여러분들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죠. 당신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것을 주저서라도 세워놓죠. 저보고 한 데는 제가 이제 여기 장애인증을 그런 지가 한 20, 30년 되네. 20년 정도 되나요? 20년 좀 넘나요. 이제 목회하면서 했으니까. 언제 그랬냐면 하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예? 장애인증 만들어요. 그래서 아, 왜 만들어? 그랬더니 만들면 혜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내고 다니지. 근데 어느 날 본 게 전철 여기가 많이 올라가. 전철 그냥 공짜로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연설을 했어요. 애가 많은데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래. 무슨 소리요? 동사무소 지불해줘? 가서 물어보래. 근데 이제 안 물어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진짜 동사무소 지불해주더라고요. 여기서. 그래 얼마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녔죠. 한 번도 가서 근데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학교 가서 보면 다 먹을 게 엄청 많아. 우리 자식들은 다 먹는 거 같더라고요. 예? LH 해가지고 벨지 다 해서 다 먹는 거. 저는 그걸 사 먹을 생각이 없어요. 내가 나라에 세금도 내지 않는데 뭘 사 먹습니까? 남의 세금 낸 거 다 먹어가지고 나 장애인 그 4급 타 먹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6급 타 먹는 것도 그걸 못하게 타 먹으라고 물정원 가지고. 아니 이제 학교 공부 같은 것이 해준다고 하지만 아니 자기가 편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런 거 사 먹는 사람 보면 참 희한하죠. 그래놓고 뭔 일이 되면 막 대모를 합니다. 막 그냥 나라가 어찌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은혜로 구원받은 걸 다 먹었잖아요. 받아 먹었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지킵니까? 우리가 자꾸 이 천국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을 간다. 천국을 간다. 근데 저는 못 간다고 하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러니까 저 김재동 목사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래요. 왜 그러냐? 못 간다는 전제 아래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럽니다. 왜 율법을 줬다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려고. 들고 보세요. 뭘 이렇게 본 거예요? 어? 율법 아래 둔 것은 뭐예요? 죄 아래 가두려고 했어요. 근데 이 율법은 뭐 하는 자예요? 바로 몽학 선생이요. 무슨 몽학 선생? 예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몽학 선생이요. 그럼 왜 그냐?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예수가 없으니까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자랐을 때 부모들이 뭐라 합니까?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하고 우리 가르치죠? 근데 그때는 엄마가 날 미워하나 봐. 아빠가 날 싫어하나 봐. 할머니가 날 미워하나 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크면서 저거 했으면 어떻게 할까? 저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걸 깨달는다. 성장해 가면서. 그러면서 그때 그랬으니까 내가 멀쩡했구나. 그걸 놔뒀다 하면 큰일 났겠구나. 깨닫죠? 그러면서 목사님도 어떻게 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이 목사님 역할을 했는데 그 율법이 예수 믿을 때 뭘요? 천국을 약속을 주셨다. 약속이라고 했어요. 약속. 약속이란 말은 한쪽의 끝이 아니라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집을 새로 살 때도 서로 간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씩 세를 내겠다. 아니면 얼마에 전세 서고 어떻게 살겠다. 이런 계약을 한다면 그러면서 어디요? 이것은 구주주자십니다. 그렇죠. 이것은 당신이 쓰다 있으니까 원상복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해놓는다는 거죠. 안 해놓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계약이에요. 지켜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집 다 끝나고 갔는데 주인이 돈을 안 줘. 그러면 왜 그거 빼놓고 주냐고 그래. 아니 당신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점검을 해야겠다는 거지. 왜? 내가 멀쩡하게 집을 줬는데 당신이 나가고 난데 수도꼭지가 난리가 났든지 화장실 변기가 난리가 났으면 그거 수리하고 남은 거 주겠다 이거지. 틀린 말 아니에요. 이사 갈 수 있도록 주고 어느 정도 100에서 80을 뺀다 임마 빼놓고 준다. 왜 안 주냐고. 당신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점검을 하겠다 이거요. 점검을 해서 문제 있는 건 깎고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돈 드냐 이 말이요. 나도 멀쩡한 것을 세를 내놔야 되는데 당신이 했으니까 당신이 해달란 말이야. 원상복귀에. 그 어떤 사람이 그걸 갖고 고발을 한 거예요. 고소를 했어. 세를 안 주고 100만 원을 뺐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요즘 젊은 집 하도 많으니까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그 날짜를 다 찍어가지고 날짜 나온 거죠. 그때가 계약한 날짜야. 처음. 그 사고 나 4, 5년 살고 난 다음에 나갈 때 100만 원 빼놓고 다시 싹 고장난 거를 그대로 찍어서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쓰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건 나간 거예요. 쓰다 보면 그럴 수 있어도 당신 다음에 올 사람들한테 이 주인이 해줘야 할 의무가 있냐? 당신이 썼으니까 원상복귀를 해놓고 와야 되느냐? 그래도요. 아니 원상복귀 안 해놨으면 당신이 손해를 느꼈고 그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 게 100만 원 못 받고 1000만 원을 더 손해배상 줬단 말이야. 그 사람이 있으니까 주인 어르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돼. 이미 끝났어. 결정 났어. 거기서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천국을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와 이 생명을 준 자가 계약을 했다는 소리요.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고 믿는 자에게 뭘? 천국을 약속해 줬다는 말이죠. 그죠? 그럼 이것을 서로 간에 만들어지라고 지켜야 된다. 그럼 이거 지키지 않는다. 그럼 없는 거예요. 지키라 가라고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11조예요. 이걸 안 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요. 아깝지 11조가. 여러분이 세상 것을 하나님이 시면은 하나님 걸 내야 되잖아요. 안 내잖아요. 또 내가 세상 것이었는데 내가 이 피로 구원받았어. 그게 뭐요? 그게 뭐요? 은혜, 성령,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 구원받았어 약속이 뭐요? 속량했다고 그래요. 속량. 뭘? 죄를. 이 값을 내야 돼. 이게 연보예요. 주일 연보. 안 해. 그럼 당신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걸 부정하는 자예요. 이렇게 부정했는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 헌다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걸 내듯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그 믿은 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뭐예요? 내게 주신 목적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제가 항상 읽어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 그런데 그 목적을 못 이뤄서 다시 예수가 와서 인간을 구원시켜주고 하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무슨 책을 읽으라고 할 때 주제를 알고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아무리 시험을 봐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시험을 잘 봤는데 교수가 선생님이 시험 낸 목적에 부당하면 긁는 거예요. 들으십니까? 부당하면 안 된다고 짱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반발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신학교 가서 A4 용지로 한 장을 써오라고 했어요. 한 장 반은. 한 장에서 2장 가까이. 근데 한 장에 4분의 1만 썼어요. 아니 2분의 1만 써갖고 왔어요. 그걸 다 봤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 교수님이 A+를 줬어요. 그러니까 데모를 한 거예요. A+를 줬으니까. 그걸 복사해가지고 나눠주시더라고요. 읽어보라고. 그 책의 내용이 이 정도 여기서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나도 없어. 이 안에서 2장이 아니라 10장의 분량도 나오지 않냐 이거. 맞다 이거요. 쓴 것은 2분의 1밖에 안 썼는데 A4용지에 내용은 10장이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서 A+를 줬다니까 학생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투표를 줘도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해를 목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목적을 사람을 지은 목적을 하나님이 지은 목적을 인간이 상실했잖아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 상실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보내주셔서 인간에게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살려준 목적이 뭐냐는 거지. 이걸 모르면 천국을 약속받았다. 이것의 약속이 뭔지를 모르고 이행 못하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는 얘기를 확실히 모두를 박아놓고 가는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구원받아서 천국 다 간다.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는 길이 뭐냐? 약속이란 말이에요. 지키라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전도하는 거요? 이제는 말을 안 해버려 아예 그냥. 지옥 가려면 가라고 냅둬버려 그냥. 오늘도 가니까 그분 저 알아요. 근데 내가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서는 그냥 아는 척 하려고 하든지 그 옆에 있는 애도 알아요. 같이 식사가 된 친구도. 우리 교회에서 와서 은혜도 받고 왔지만 길에서 볼 때마다 저랑 인사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요. 항상 인사해요.
볼 때마다. 근데 은혜를 받거든요.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이 볼 때 이상하잖아요. 밥 먹다가 멀쩡한 옆에 있는 사람 안다고 밥값 내줍니까? 우리 사모님 옆에 조용히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들었죠. 예수 이름으로 대접했다고.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애들 보면 병신이죠. 아이고 저건 말이야. 딸내미들 누구한테 아들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전대 쓴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샷다가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보고 사라 그랬습니까? 내라고 했습니까? 그런 소리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게 바로 내 안에서 우러나는 믿음이요. 신앙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에 대한 감사의 은혜로 내가 그래도 믿음의 고백은 해야지 하고 주일 연보를 드리냐는 거죠. 없어. 그러니까 은혜를 이미 은혜의 피로 은혜 역사 받은 건 나는 부정한 사람이란 말이지. 언약의 피를 부정한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어야만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고백해야만이 원수가 나를 구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6장에도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 이를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면 바울이 여자입니까? 아니면 다시 어디 가서 다 집어넣어서 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멀쩡한 사람이 어머니로 가니까 그들을 가르치려고 다시 그리스도 형상에 살아서 만들어지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해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고로운데 그 속으로 다시 해서라도 너를 건지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수도 그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웃으면서 넘어가. 웃으면서 넘어간다는 거죠. 제가 초창기 때 여기 교회 오기 전에 건물을 줬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 사모님이랑 모든 사람이 웃었어요. 피치 뭐 돈이나 있으면서.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그 건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생하게 그때까지.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어떤 아는 분이 지나가다 거기 길에 스톱 여기 좀 들어가게. 여기 교회인데 잠깐 들어가게. 확인 좀 하고 있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똑똑똑 했더니 누구세요? 여기 목사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혹시 예수교회 목사 나 누구라고 아닌데 예수교회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라고. 예, 들어오시죠. 목사님이 여기를 안 가져가시는 바람에 여기를 하나님이 저한테 줬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선포했는데 웃었죠. 그것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놓치기 전에 가져갔다. 가져갔는데 거기 재개발돼서 큰 게 돼서 부흥해버렸어요. 거기 맨 땅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부흥해가지고 거기 재개발돼서 그냥 들어왔어요. 성도들이. 근데 그분도 성경을 잘 가르치거든요. 얼마 두고 들어왔어? 18억 주고요. 잊어먹지 않아 내가 그걸. 알아. 수고 열심히 하세요. 근데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분이 계신데 어떻게 하냐고. 제가 어느 날 유튜브 방송 안 합니다. 저는. 이것이 다 가서 목사님한테 시험들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압니다. 그러더래. 근데 그분들이 지금 와서 기도하시고 있는데 예배 좀 인도해 주면 안 될까요? 잠깐요. 옆 밑에 사람 얘기했어요. 예배 인도하면 인도하지 뭐. 우리도 은혜 받게. 기도시키는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받으려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교회도 얻을 때 300에 30으로 얻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지만. 그랬을 때 우리 사모님이 저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상고생인데 부동산에서 부동산비가 없으면 되겠냐 이거요.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동산비를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지고 가서 계약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못 믿어서 우리 큰처남한테 우리 사모님 전화한테 안 되고 내가 큰처남 전화해서 그 처남부댁 이름으로 바로 붙였어요. 그래서 가지고 갔어요. 가서 딱 계약을 끝내고 딱 나오는데 주인이 뛰어와서 그 돈을 줍니다.
봐요. 이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한다고 하니까 부동산 믿어 주인이 주더라 이거요. 와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동행교회가 그게 바른 부동산이었어요 옛날에. 거기서 계약했으니까 바른 부동산에서 정신없이 뛰어서 목사님 부동산 미쳤냐 주더라는 게 바로 수표로 지금도 잊어먹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간다. 세상 생각이 필요 없어. 하나님께 하니까 듣더라는 말이 이걸 보여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야 앞에. 이번에도 저 집회를 끝나서 저 저녁 기도할 때 교회 이전과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 기도할 때 여러분이 신앙 회복하고 이 목적도 기도하면 주님 예배능도 있을 거예요. 나는 믿고 저거를 기도하고 저걸 하는 거야. 믿고. 그래도 여러분에게 볼 때 해 우승리 했다면 여러분은 그걸 미끄러지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부수고 쉬었어요 다시. 그게 부수고 지으려고 했는데 옆에 큰 건물이 있어서 상가한테서 제가 잠깐만 여기 거의 교회 다시 질 때까지 여기를 너무 섞어서 좀 싸주더니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 상가를 뒤로 뺄 테니까 주차장은 있어야 할 겁니까? 그 건물에 토지에 온전하게 지고 여기다 주차장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면 우리가 지하 주차장을 파드릴게요. 그러시라고.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서 그 기도실 1층까지 올라올 때까지 지하 1층 올 때까지 돈 하나 안 주고 그 옆에 상가에 지어줬어. 그리고 위험을 올렸단 말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요? 주님이 하신 일. 항상 주님을 여러분 믿지도 않는데 그럼 이사야서 44장 오고요. 44장 끝으로 45장 읽어보세요. 고레스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4장 45장. 자, 이사야서 44장 45장을 보겠습니다. 그거 뭐라고 한가? 하나님은 자신을 안다고 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어디를 보냐 하면 44장 28절부터 45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44장 28절부터 45장 7절까지 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한 이르기를 그는 나의 복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드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빛장을 꺾고 내가 내 종 야곱과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칭호로 주었노라.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지는데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는데 그 망한 나라를 회복할 때 고레스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여호와를 몰라. 알겠어요? 몰라도 하나님께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는데 나는 믿지 않거든. 내가 왜 믿어 그걸? 안 믿고 환경을 보거든. 나는 이미 하나님께 수많은 물질을 구워줘야겠거든. 뭘로? 선교로. 당신들은 나한테 그러잖아. 선교하면 뭘 그렇게 선교하냐고.
그것이 구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을 하면 10원도 않고 1,000원도 않고 10,000원도 않고 아깝다고 그죠? 그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뭘 포가가 심었어? 있으니까 그게 심은 것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나는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때가 되면 건물을 주시고 이렇게 주실 걸 믿고 기도한다는 거죠. 때가 됐으면 채워줄 거라는 거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지 않습니까? 경험하고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냐니까. 그게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신 분이 그분이요. 어둠도 빛도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여기 오기로 했으면 그래서 이런 거 교회를 바랬는데 이분이 가져갔대. 이분 간증 한번 들어봐. 다 나오니까. 목사님이 강대성을 몇 번 하는데 웃더라고요. 사라가 비웃듯이 웃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2번 웃으니까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기회를 주더라고요. 너도 이렇게 비웃는 자가 있으면 안 주고 이걸 세상에 버리겠다고 그래. 그래서 왔는데 거저 주었으면 그러더래요. 18억짜리를 그냥 줬대. 1원 하나 안 받고 그냥 주더래. 주님이 주라겠다고. 그 교회 건물이었어요. 1원 하나 안 받고. 근데 그 교회 지하실 질 때도 1원 한 방 안 받고 건축해서 지었다. 여기다가 교회 건물 지한다고 하니까 지어줬다는 거야. 자기들이 자기들이 바꿔서 자기들이 상가 지는 것 좀 바꿔서 이렇게 지더라도 여기다가 짓고 교회 이렇게 지금 조그만하게 지었어요. 누가 하신 일이야 이거? 그러니까 그게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일하는구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역사하시는구나.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구나. 자기들 그 교회 성도들로 그 건물을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들이 한 것이 뭐냐? 강정성 목사가 11조 하세요. 선교합시다. 그러면 그냥 막 정신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걸. 그런데 목사님이 나중에 그랬던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닌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심은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서 여기다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신앙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째 그걸 상실한 인간에게 2번째 기회 준 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서 준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의 목적이 뭐냐? 내가 다시 올 때 너희가 너와 함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주는 목적인데 이걸 안 해.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영혼을 전도하지 않고 구령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오늘날도 그죠? 가르치는 것과 있는 것과 좀 청면을 하고 내가 전하는 때 너와 내 듣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얼마나 말이에요. 과연 내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저런 것이 어떻게? 아니요. 내 눈에 내 직장에서 참 머저리가 보이면 여러분들 머저리라고 해야지 찐따가 보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판단하잖아요. 그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말이야. 하나님. 저 영혼이 저렇게 눌려있는 것이 뭡니까? 왜 저렇게 겪었습니까? 참으로 예수를 알고 참으로 몸부림쳐 기도해 보세요. 그 영혼이 변화될 때 바뀌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를 위해서 그 기도한다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는 알더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알겠어요? 변화가 되면서 열리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근데 기도를 맹신적으로 하시는 분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 없는 기도는 여러분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준 목사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윤석준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기도할 때 성경책을 피워놓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죄가 날 때마다 통분하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싹 빼놓고 그냥 기도하는 것만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뭘 배워보세요? 진짜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그 말씀 틀어난 것을 보고 회개했다고 했는데 말씀 없이 회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물러가는 거예요. 원수가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분이 막 쭉 들어가는데 순간순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 제가 성경을 보고 있다가 말씀이 나면 바로 기도합니다. 이 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왜 했을까 그 양반이? 그냥 야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순간순간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씀을 따르지 말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막 기도해야지 막.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김기동 목사님 들어가 있죠. 그분은 막 성경만 가르친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분은 자유를 줬어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너 가르쳐 주는 거지. 그 말씀 가지고 그 교회 기도원이 많습니다. 금식 기도원도 있고 청풍에 가면 청풍 기도원 있고 그 금식 기도원이 몇 개 있어요. 거기 가서 스스로 기도하라 이 말이 너희들이 부들부들지 말고 그 직원들이 같이 가서 계속 기도하란 말이에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가졌으면 당연히 긍휼한 먹 기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알겠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호흡과 같은 거예요. 떨어져 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치중하면 기도가 소홀해지고 기도에 치중하면 말씀이 이 사람은 그러면 두 가지를 경비될 때까지 슬슬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에만 치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 얘기하잖아요. 전도하다가 그 말씀을 보고 회개했다고.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무슨 뜻이 못 알아듣잖아요. 제가 전도를 해요. 영혼들 가서 전도를 하면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이렇게 요거 이렇게 절반 접으면 요만한 시부책이 있어요. 이렇게 딱 접으면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한밥집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놔 이걸 딱 이렇게 가지고 다 무슨 건설 무슨 뭐 사시 뭐 이렇게 쓰는 다음에 그럼 그들이 가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건축에다 해서 이제 돈을 줄 때가 있어요. 조금씩. 그때 이걸 갚아야 돼. 얼마씩 갚은 거.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으려고 밥을 주는 게 가서 저 어디에서 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늘 일해요. 예, 오늘 몇 시까지 지금 그 물어보고 그때까지 밥 준비하고 예, 다 해놓고 그걸 다 올려놓고 그걸 나중에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듯이 내가 그 책에다가 말씀을 적어 전도하면 계속 적는단 말이에요. 만나면.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다시 훑어봐. 그리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 그러면 다시 가서 그 영혼을 만날 때 그 영혼이 변화가 돼. 이런 걸 해봤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없는 기도 했습니까? 말씀 있는 기도. 그를 전도했던 그 말씀을 A라는 영혼, B라는 영혼, C라는 영혼,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A, E, F까지 있다고 하죠. 영까지 이. 그럼 그 영혼을 놓고 그때 그걸 적었던 걸 놓고 기도하면서 보고 또 대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 내 죄도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들 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 부속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그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영혼들을 보고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가르쳐도 뭐가 있어야 전도하죠. 뭐가 없으니까 전도 못하죠. 평생 그러다가 끝나서 열매나 없이 갔다가 주 앞에 서보세요. 못 가요. 첫째 번에 열매가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가까이 했는데 50년 가까이 했는데 열매가 없다. 첫째 번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뭐 다 첫째 번에 들어갈 때 참 많은 말씀 열매가 없는데 한 영혼도 나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15장 제하여 버린다고. 알겠어요?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깨끗게 하여 많이 맺게 하고 안 맺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이미 잘라졌어. 내가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 잘라졌어. 그러면 나는 그래서 영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아는데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게 자기 인생이 나와가지고 자기 인생에 학벌이 나오고 자기 자존심이 나오고 자기 위치가 자꾸 나오기 시작해.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 영혼을 보지 못하고 그걸로 계속 판단해서 깨버리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것처럼 내가 그래도 축복선인데 막 형사
저 13세이면 축복선언이거든요. 생일이 이렇게 나왔어요. 몇 개월 남았거든요. 저 훈방 주제했어요. 12시까지 저 잡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럼 경찰서 꼼짝없이 보내줘야 돼. 그리고 가서 말하면 화장실 정도 몇 번 하다가 다시 나와 또 어머니 하고. 이게 죄의 원상죄예요. 이걸 잘라버렸어야 돼. 연약하다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수록 강하게 키워라 이거죠. 자, 건강한 나무를 갖다가 지금은 이제 신목이라고 하는데 신목일 될 때마다 나무를 다 심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다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미국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산불이 나잖아요. 산불이 나면 나무를 심지 않아요. 그러면 벌거숭이가 되겠지 아니요? 아니요. 솔방울을 갖다 놔요. 왜 갖다 놓을 거야? 솔방울을 갖다 놓으면 솔방울이 그 땅에 맞게 씨를 내리기 시작해요. 저거 씨 뿌리고 그 거름에 맞게 자란단 말이에요. 연약하죠? 그래서 근데 그것은 연약하게 자라기 때문에 씨가 오면 뭐예요? 태양빛이 이렇게 다 탔으니까 산이 탔으니까 환하잖아요. 거기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쭉쭉 자라. 그래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무를 갖다 온실한 나무가 심는 것보다 더 결실이 많다. 좀 늦어지더라도. 알겠습니까? 좀 늦어지더라도 확실한 나무를 심는다는 거죠. 그렇게 만든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당장에 큰 나무를 심고 싶어서. 아니요. 그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요. 처음부터 뭔가 남이 하니까 주사지 말고 내가 할 수 없으면 똑같은 방향을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이나 나보다 내가 늦게 간 사람이 내 뒤에 온 사람들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내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만들어 가야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가니까 난 따라가고 싶으면 아니요. 방향을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먼저 봤고 나는 그 뒤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먼저 경험하게 나보다 먼저 그것을 이루지만 나는 늦게 가더라도 똑같이 방향 하나고 이루어 간다는 거죠 오늘. 근데 그걸 시기하고 실수한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내 속에 온 거예요. 귀신.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고 있는 거란 거죠.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주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하겠어요.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그럽니다. 너희가 말하되 주께 친히 말씀하되 주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줄 압니까? 받기만 할 줄 알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받기만 하고 그 앞에 은혜로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줄 때 주님께서 부족하냐? 내가 채워줄게. 뭐처럼 저는 여러분은 이렇게 큰 동네에 우물 샘이라는 곳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냥 그림으로 이게 이런 것이 동네에 이런 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지 그걸 직접 사용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용해봤잖아요. 예, 저 시골 끝에 가니까 상수도가 안 들어와. 지하수를 봐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 샘을 동네 샘을 크게 거 봤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물이 쭉쭉 올라와. 그러면 저녁 바닥까지 다 먹었단 말이죠. 물을 바닥까지 다 빠졌어. 내일 아침에 먹었다. 아니요. 내일 아침에 딱 떠가지고 물 드세요 하고 올라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물을 안 쓰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물이 올라와도 안 쓰니까 이게 물이 빠지기 시작해. 안 쓰니까. 아 이상하다. 안 쓰면 그대로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빠져. 빠지더니 뭐가 돼요? 냄새가 나. 냄새가 나니까 뭐요? 메꿔야 돼.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그걸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쓰지 않는다 하면 이미 여러분 속에는 악취가 나고 있어. 예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처럼 악취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지 예수가 없는 생명이 없이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거.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썩어서 냄새나는 걸 먹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잖아요. 버리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썩어내면 그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더라도 썩어서 냄새나서 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왜? 내가 그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말이에요. 그걸 저는 안다는 거죠.
사용하지 않으면 썩어요. 예. 아무리 좋은 것도 썩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발설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죽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우리 몸도 아무리 물을 많이 먹고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그것이 때가 되면 배설한 곳에서 나와야지 나오지 못한다면 죽습니다. 이건 다 여러분이 아는 이죠. 당연히 먹지만 나오는 곳은 죽으시란 말이에요. 거기서 못 나오면 죽습니다. 그거 잘못하면 신장병도 걸리고 왜? 거기서 담석도 걸리고 그다음에 왜? 잘못 먹으면 그래서 그걸 걸러낼 수 있듯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그 말씀을 먹었을 때 내 죄와 모든 것이 스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벗어나야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나는 그걸 안 만들어 가려고 그래. 예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는 능력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예. 태양빛이 떴다고 할 때 태양이 지금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어둠이 거치잖아요. 새벽 4시만 돼봐도요. 싹 밝아져 5시, 6시만 되고. 왜? 태양이 아직 12시에 중천에 뜨도 않았는데 벌써 다 물러간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보혈에 생명의 빛이 있고 피가 있다 하면 어둠은 물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세상 것, 정욕 것, 탐욕 것은 수없는데 그것이 없다. 그럼 나는 이미 어둠의 진자예요. 그럼 어둠의 권세가 누구요? 마귀요. 그것이 필요하긴 해. 그러나 그것이 덮여서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면 나는 그에게 진자요. 그러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육신을 살아가기 때문에 불쌍한 자란 말이요.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가 것처럼 아직도 육신뿐이니까 불쌍한 자라. 왜?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쓸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무슨 말이야? 그러면 다 줬죠. 가룟 유다에게도 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보면 12제자에게 두씩 짝을 지어 나가라고도 능력을 줬단 말이죠. 근데 그는 그 능력을 가지고 맛을 보고도 세상을 향해 가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알겠어요? 그는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 가서 계속 세상 것을 맛보다 보니까 동기 가지고 갔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의로운 줄을 바랐구나. 그러나 그를 건질 수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를 보고 저주를 했어요. 그러나 그가 딱 하나를 보니까 내가 주님이 말씀할 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해 이 말을 깨달아서 통분하게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보면 주라 하시니까 그가 옷을 벗고 물속에 빠져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그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나는 이미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당신의 수주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나는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이 떨어져서 닭이 울기까지 당신을 보고 저주했고 손가락과 저주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 같은 자는 어떻게 주여 오시나이까 나를 떠나소서. 알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다시 베드로의 본명 시몬을 푼다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소리에 세 번째 물어볼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 길을 간다 이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잠시 세상으로 갈 수 있죠. 비전에 갈 수 있죠. 왜? 세상 것이 찬양하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바로 브레이크를 걸고 유턴해서 돌아올 수 있냐 이 말이죠.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만들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되지 못한다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 누가 버리냐? 내가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응? 바람 안 핀 놈은 있어도 바람 안 핀 년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핀 년 없고 한 번만 바람 핀 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맛을 봤으니까 계속 핀다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한 번만 바람 피는 사람 없더란 거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세상으로 도망가다가 그걸 자르지 못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김유신 장군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 우상. 그는 그렇게 자기 말까지 잘하는 황관열을 청관열을 좋아했지만 그 부모가 싫어하니까 그 앞에서 자기가 아끼는 애 말을 칼로 베서 죽였다 이 말이죠. 왜? 너는 나를 불효하게 한다는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믿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구나 자를 수 있냐 이 말이요. 그걸 못 자른다는 거죠. 못 자르니까 당신은 그거에 빠져 살면서 주님과 영적 간음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근데 그걸 못 느낀다 이 말이요. 세상 사람은 아이 저 더러운 거 수줍은 거지.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지. 주님이 너는 이럴 때 뭐라고 그래. 내가 누구한테 갔으면 너는 세상을 사랑했잖아. 세상 것은 마귀 건데 나는 마귀를 싫어하고 원수인데 원수한테 갔지 않냐 말이요. 근데 뭐라고 할 겁니까? 아무 소리 못하지. 그러니까 너에게 능력이 없는 거야. 네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왜 능력이 없는 줄 알아? 없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보여줬잖아요. 아니 그 양반이 목사님인데 그 옆에 듣고 있는 사람이 아마 뭐 조카인가 뭐된가 같은데 그걸 아니 또다시 바꿔 내줄 수 있겠냐고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닌데 응? 여러분들 같으면 더치페이해야 하는데 그걸 내줄 수 있겠습니까? 당당히 내주잖아요. 그리고 와서 그 주의 얘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접했다 이거요. 그 말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공격했으면 예수 이름으로 공격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니까 주의 종인지 아니까 대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할 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공경하고 영혼을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때 아 내가 지금 뭘 못하고 있구나 깨질 줄 알아야 돼. 그걸 보면서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믿음으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면 어디 간지 섬겨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수박 아마 좋은 거 봤을 거예요. 뭐 하나 먹었는데 그 수박이 참으로 앞전에 수박 말고 어떤 목사님이 사왔는데 진짜 큰 거 사왔어요. 여기까지 들고 가면서 얼마나 무거웠든지 다른 거 다 못 들고 그것만 들고 갔거든요. 그 반쪽 쪽에서 먹고 나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달짝지근한 맛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럼 왜 그럴까? 대접하니까요. 영혼들한테 대접하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라고 했잖아요. 알겠어요? 그것처럼 항상 영혼에게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뭘까? 바로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내 친구 예수를 안 믿어. 그에게 예수를 집어넣어주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고 시원한 여러분이 더울 때 시원한 음료수를 하나 먹듯이 시원한 과일 하나 먹을 때 야 이거 시원하고 저렇게 하듯이 주님의 마음이 그게 시원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주님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까? 주님을 시원하게 해주십니까?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보낼 그분에게 얼마나 시원한 걸 줬습니까? 그래 네가 나를 시원하게 했으니까 네 속도 빵 뚫어줄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나는 내 육신을 위해 살았지만 영혼을 위해서 그러지 않았다. 그만큼 나는 주님과 나는 없다는 거죠. 왜? 내 속에는 예수만 파는 가룟 유다였을 뿐이지. 예수만 팔아먹는 가룟 유다일 뿐이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당신들을 위해서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얘기하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안 쓸 때는 내가 그만큼 주 앞에서 아직도 주를 모르고 사는 어린애 같은 아직도 무학생 아래에 있어서 짜증만 내고 충동질만 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이게 알아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뭘 말하든 간에 그분이 그쪽 말하면 그것이 무엇을 놓고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김 목사님하고 김기도 목사님하고 한번 옛날에 이긴 적이 있는데 목사님은 기도를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있으면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 하지 말라기도 살고 싶어서 말씀이 들어가서 죄가 생각난다. 내가 저 죄 때문에 죽는데 기도 안 했어? 할 수밖에 없어. 그게 무감각됐다면 죽는 거야.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말씀이 딱 들어갈 때 회개하려고 버텨야 돼. 말씀이 딱 들어갈 때 내가 그것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맡긴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생각나야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딱 들어갈 때 아차 내가 잊었구나. 바로 돌이킨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뭐냐. 찔려. 그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들으니 그래서 각각 너희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알겠습니까? 어찌할꼬 우리가 들으니 죽을 것 같다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찔려야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내가 찔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한번 2장 볼까요? 거기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2장. 응?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이 어디가 나오냐? 바로 요한복음 뒤에죠.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그런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28절부터 쭉 24절부터 쭉 증거하기 시작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때 그들이 듣고 뭐라고 말하냐? 바로 37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지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알겠습니까? 찔려야 된다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면 사도행전 17장 볼까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100% 참패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해.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 소리가 아니라 성경을 찾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던 것을 야 어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누구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 말씀을 모이다 성경에 찾았다는 거죠. 알겠어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맞네 그 말씀이. 그럼 내가 이거 회개하겠네 하고 믿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성경을 그래서 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근데 내가 말씀을 들었어. 그렇죠? 들은 것을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맞네 하고 인정하는 확신을 찍어내는 거죠. 이것이 되어야 당신들에게 영적인 신앙생활에 충만함이 될 건데 안 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린애 신앙생활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말이야 13세 미만인데 말이야. 내가 그럴 수 있는데 하고 하는 당신들의 기준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뿐이지 주님은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냥 예수 이름만 파는 가룟유다요. 바리새인일 뿐이요. 내가 지금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내가 그런 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가슴을 찢는 오늘 시편 51편에 있는 주님이 원하는 제사는 가슴을 찢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 가슴을 찢는 것을 원하신다. 당해하고 하나님이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한다. 그래 내 가슴을 참으로 뜯듯이 회개하는 심령. 여러분의 마음에 올려서 머리가 아니라 이것이 되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지. 이것이 없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없겠죠.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경험이 되니까 이 부족한 종이라도 부족하고 나약한 나 같은 놈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언제 또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떨까?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분이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참으로 저 앞에 참으로 내가 죄를 고백할 때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가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못 넘어가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저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믿음이요. 그것이 내가 저 앞에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안다고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예수 앞에 확실하게 만들어졌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들었을 때 확실하게 나는 만들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을 때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잘 아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대하게 만든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3장에.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을 사랑해서 이 죄진 이것들을 기회를 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려고 다시 씻으셨나?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믿으라고 하냐 이 말이지. 이 목적을 모르고 향방 없이 다닌다. 그러면 양궁 선수가 그냥 양궁 잡고 아무리 쓴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관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점수가 있어. 그 점수 안에 들어가야 10점 만점에 10점이 들어가야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내가 그 점수를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안 되고 그 관역 안에 들어갔어도 7점, 6점, 5점 쏟다 하면 그 사람은 등수 안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왜? 거의 웬만하면 7점, 8점 적어도 8, 9, 10에서 쏘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웬만해서 양궁선수들 보면 7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더라고요. 실수해도 어디다가 조준을 못 맞으니까 7점. 그런데 거의 10점, 9점에서 놀죠. 그것도 선을 딱 붙었냐 해서 10점, 아니면 붙었다면 9점. 이것이 많더라고요. 그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조종하듯이 내가 주님과 얼만큼 맞아가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냐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을 가고 못 가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못 간다. 기도를 놓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가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면 간다 이거죠. 알겠어요? 그래도 못 간다를 아예 못을 박아놓고 시작하는 이유가 다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간데 못 간다는 목적을 잡아야 내가 저기서 빠져나와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간다고 하니까 이런 들었더라 저런 들었더라 만성 들었지 넘어지 못하대. 이방원이가 누구에게 정몽주에게 보는 시처럼 아니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고구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들었더라 저런 들었더라 만성 들었더라 넘어지 못하리 그냥 와서 고구려의 중신인데 조선의 중신이더라. 근데 그가 뭐라고 해요? 이미 일병단심이야. 변할 수 있어요. 나는 죽어도 고려의 신하다 이 말이에요. 고려 비록 망했어서 고려의 신하다. 그러나 자기 자식들은 조선의 신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몽주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몽주를 알면 누구를 알아요? 이방원이를 알게 되고 이방원이를 알면 그 우주결의 다리에서 죽었던 그걸 알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듯이 예수를 알면 원수를 알 수 있고 원수를 알면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마귀를 알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면 마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마귀 자식은 그걸 알게 안 만들어준다는 거지. 알면 자기가 떠나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 자기가 떠나는 거지. 예수를 알면 그게 확실하게 보여서 그러면 나간다는 거죠. 내가 과연 어떤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에 할 때 참으로 실패할 때도 항상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냐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가 주님 앞에서 만들어져서 주님을 가는 그런 귀한 생명을 가지는 영적인 자가 되겠더라고. 예수의 한분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에 주잡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너님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림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림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승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림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에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돌이켜갈 수 있도록 충만한 너희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은혜를 가지고
입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셔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은혜가 되니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참다운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심정이 어떤 믿음의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잘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이마 예배를 드리고 회개한 자 속에서 확실하게 어둠의 권세가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둠이 틈트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집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귀한 심령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집어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을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 역사하시고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머물러지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던집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회개 없는 예배가 없사오니 회개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아버지 주신 것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서 던집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을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네 이 시간에 아버지 회개한 자 속에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게 하시되 오직 참 생명과 참 은혜가 권세와 권능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의 빛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영혼을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온전히 던집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충만함으로 밀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님의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드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드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님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하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만큼 참으로 그 믿음 안에 예수가 있게 하시고 더욱더 귀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더욱더 넘치게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주 앞에서 만들어지게 하시고 항상 주 앞에서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생명의 목적을 잘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이 부족한 영도 주님께 붙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게 할 주님에서 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